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우리 비록 마스크를 좀 우리 착용하고 계시지만은요, 우리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이는 예배, 우리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비록 피치 못할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모이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우리 예배를 대신하시는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해외에 계신 해외 동포 여러분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멘트죠? 우리 가요 무대에서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 계신 이모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30년 전에 이민 가신 이모님이신데 연락이라고 해봐야 뭐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그런 관계거든요. 사실은 좀 서먹서먹하고 소원에 적기도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은 해도 이 몸이 멀다 보면은 마음으로부터도 좀 멀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생각 잘 못하고 있다가 불현듯 갑자기 이모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처를 어떻게 이제 받았어요. 그 연락처를 받아놓고도 제가 깜빡 잊고 있었어요. 깜빡 잊고 있다가 한번 연락 한번 드려봐야겠다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유타주로 이제 이민을 가셔서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살고 계신데 연락을 드렸더니요 답장이 왔어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잘 지내셨느냐, 우리는 정말 잘 지내고 있다, 아이들도 잘 크고 이제는 많이 시간이 흘러서 참 그립다, 뭐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주고받다가 제가 이모 저 궁금하면은 보러 올 순 없고 그 대신에 영상 예배 보내드릴 테니까 영상으로 예배 들으시라고 하고 이제 영상 예배를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뜻하지 않은 반응이 왔어요. 저희 이모님도 신앙생활을 잘 하셨거든요. 신앙생활 잘 하셨던 이모님한테 전도한다는 것도 좀 웃긴 일이죠. 예. 가끔 가다가 제 동기 친구 중에 저를 자꾸만 전도하는 친구가 있어요. 예. 같은 목사끼리 말씀 문자 자꾸 보내고 그러면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거. 예? 그래가지고 이 자식이 왜 나를 자꾸 전도를 해? 막 그런 생각을 들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그런 거 뻔히 알면서도 이모 영상 예배 좀 드리세요 하고 영상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뜻하지 않은 반응이 나타났는데, 야 조카야 너무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요즘 이제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 사태, 특히 이제 미국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잖아요. 교회를 못 나가신 지 2달이 됐다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린 지 2달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지구 반대편에 자기 조카 목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런 반응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냥 한번 던져본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감동적인 멘트가 오니까 이거 뭐 제가 뭐라고 할 방법은 없고, 그래서 일주일에 뜻하지 않게 2번씩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주일에 한 번, 수요일에 한 번. 그래서 이모 또 영상 예배 드리세요 하면서 이모 뭐 또 영상만 보내면은 좀 딱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그리고 보내기도 하고, 오늘도 행복하세요 하고 보내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우연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반응을 보면서 우연은 없구나. 우연은 없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또 제목에 나타난 말씀이기도 한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우리 복음의 그물을 던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타부가라는 도시 이름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제가 의도적으로 드린 질문인데 안 나와요. 타부가라는 도시 이름 안 나옵니다. 그래 오늘 근데 이제 타부가라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방금 전에도 우연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996년 12월이었습니다. 능산리 고분군 딱 보면은 이거 뭐 옛날 유적지였구나라는 그런 흔적을 볼 수 있는 장소예요. 여기가 백제 유적지입니다. 이 백제 유적지인데
지금의 부여 박물관이 있기 전에 이러한 상태로 이제 있었어요. 지금의 부여 박물관은 아주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1996년 12월 좀 추운 때였죠. 이 부여 박물관이 주차장을 확장 공사를 해야 될 그런 필요 사업이 있어서 마침 12월에 그거를 시작을 했어요. 추울 때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차장 확장 공사를 하기에 앞서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그 일대가 다 유물이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래서 문화재관리국 부여군청 문화재관리국에서 여기를 한 번만 더 이제 매장 문화재를 조사해 봅시다 라고 건의를 했고 예산을 따냈어요. 그 예산을 따내서 96년 12월에 그 일대 다 논밭이었답니다. 그 계단식 논밭을 다 포크레인으로 헤집으면서 어떤 유물이 있는지, 또 포크레인만 가지고 헤집으면 안 돼요. 유물은 그냥 기계로 훑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깊이까지는 포크레인으로 헤집어도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일일이 그냥 호미 같은 거 이제 들고 다니면서 그 추운 겨울 날씨에 입김을 호호 불어가면서 발굴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1차 검사 결과 특이한 유물 없음, 결론이 딱 내려졌어요. 그러면 그냥 예정대로 이 논을 다 밀어버리고 주차장을 만듭시다 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다른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참 존경해요. 그런 분들이 우리가 수고스럽지만 다시 한번 여기를 파봅시다. 그런데 뭐가 제일 힘들까요?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힘들었어요. 첫째로는 앞서 말씀인 것처럼 한겨울이었어요. 사람이 동원되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돈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부여군이 뭐 예산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확보했겠습니까? 확보된 예산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마침 이 부여군청 문화재관리국 기념물 과장이었던 노태석 과장님이 그래,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가능성이 없었어요. 1차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사를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노태석 과장님이 제가 예산을 더 확보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물을 발견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넓혀 봅시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아무런 소득이 없던 12월 12일 오후 4시경에 무언가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조심스럽게 종이컵으로 파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이게 발견된 거예요. 잘 이렇게만 윤곽으로 봐서는 아실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이요 1400년 전 백제 유물이었던 백제 금동대향로, 당시의 기술로는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받는 이 백제 금동대향로가 발견된 거예요. 만일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탁상 행정처럼 한 번 했으면 됐지 뭘 2번 하냐고, 사람 피곤하게 추워 죽겠는데 돈도 들고 시간도 빼앗기고 그냥 갑시다 라고 했으면은 빛을 못 볼 뻔했어요. 그런 것이 그래 한 번 더 해봅시다, 한 번 더 해봅시다 라고 했던 그 사람의 보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었던 능력 때문에 그 한 번의 기회로 인해서 빛을 보게 된 아주 대표적인 우리 유물이죠. 보물입니다. 저는 이걸 볼 때 우연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연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도 우리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고 서로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또 한번 고백해 볼까요? 진짜는 진짜를 알아봅니다. 시작. 보물은 보물을 알아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보물은 보물을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이제 또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거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타부가라는 지역이에요. 1986년에 이스라엘에 우김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땅이 마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또 마를까요? 강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가 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가 조금씩 말라지면서 해수면이 낮아진 거예요. 이 해수면이 낮아졌을 때에 뻘밭이 이제 막 밑에 있는 뻘밭이 드러난 거죠. 물은 얕아지고요. 그 가운데 어부였던 루판 형제 두 사람이 물고기를 잡으러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얕은 물가 밑에서 뭔가 이상한 형체를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 물체가 뭐지? 그 전에 물이 깊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얕아지니까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형체가 무엇일까라고 보니까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물청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저희가 뭔가를 좀 발견했는데 가만 보니까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도 오래된 유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물청에 전화를 했고 유물청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아니다 다를까 정말로 어떤 형태가 보여요. 그래서 신속하게 이 발굴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배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물섬이면 어떡해요? 보물선이라고 한다면은 도굴꾼들이 또는 이제 도둑들이 그 배를 노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물청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12일 동안 꼬박 그 배를 건져 올렸어요. 완벽하게 보존은 되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보존은 되지 않았는데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배의 밑부분이 이제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배 밑부분이 이제 완벽하게 그래도 거의 그 형태 그대로 보존된 상태로 발견됐어요. 부여박물관에 있는 백제 금동 대향로에 비할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아름다움의 가치로는 좀 많이 떨어지죠. 뭐 보잘것없는 배 하나에 불과한데요. 그런데 이 배의 길이가 8.27m, 꽤 긴 길이에요. 길이가 8.27m, 너비가 2.3m, 높이가 1.3m. 그리고 어떤 나무를 주 재료로 했을까요? 성경을 보시면은 많이 나오는 나무. 감람나무. 그 좀 더 오래 가는 나무. 튼튼한 나무. 레바논의 그렇죠. 백향목. 우리 수준이 이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제 나머지 편집하고 맞춤 부분만 제가 막 짜놓던 이렇게. 백향목 맞아요. 이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나무인데 이 배인데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으로 딱 살펴보니까 주전 40년경에 만들어서 주후 50년까지 사용된 거진 100년 가까이 된 배였어요. 자, 이것으로 봤을 때 2000년 전 배였어요. 그러면 딱 뭐와 맞물립니까? 그렇죠. 예수님 시대와 맞물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는 예수님 시대에 타고 다녔던 또는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았던 배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배의 모형을 그대로 복원한 모습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이제 여겨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 시대의 배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갈릴리 지역에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은 갈릴리 주변 지역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뭐 그런 주변으로 주 무대를 삼으셨어요.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그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셨는데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꼭 우리 주님이 가버나움에만 가셨을까요? 벳세다에만 가셨을까요? 고라신에만 가셨을까요? 물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가장 대표적인 3대 마을이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그런데 다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도 정작 그 기적을 베푸시는 기적의 하나님은 발견하지 못했던 심판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세 개의 마을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근데 왜 이 마을만 가셨을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에서도 우리 주님은 거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타브가라는 마을이에요. 이 타브가라는 마을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타브가라는 이름 자체는
아랍식 이름이에요. 아랍식 이름이고 이것을 헬라식 이름으로 하면은 우리 헵타곤이라고 해요. 헵타곤. 우리 미국에는 국방성을 펜타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모양을 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이 헵타곤. 몇 개의 우물을 나타내는데 몇 개의 우물일까요? 7개. 아니, 제가 질문 드리고 답을 말씀드렸어요. 대답할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7개의 우물을 뜻하는 이 헵타곤. 실제로도 이 근처를 이 타부가 지역을 가게 되면은 7개의 우물 중에 5개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5개는 아직도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그냥 우물이 아니라 따뜻한 온천수가 나왔다고 해요. 따뜻한 온천수가 올라와서 이 갈릴리 바다와 섞여서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만나는 지점에는 뭐가 많을까요? 괴기가 많아요. 예, 아이 상식적으로 자꾸 지금 나가는 거예요. 예,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만나는 지점에는요 물고기가 많대요. 그래서 여기가 어부들이 많이 물고기를 잡았던 지역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 타부가 지역에 이 1세기경의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가 이곳이 타부가였고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타부가와 화살표로 보이시는 곳이 타부가입니다. 이 타부가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가버나움은 굉장히 가까워요. 우리 주님이 가버나움에서 많이 활동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타부가에서도 분명히 활동을 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잘생긴 사람을 보지 마시고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이 예수님 당시 시대의 바위를 바로 바깥 부분부터 이분이 누군지 모르셔갖고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이에요. 어쨌든 자, 이 바깥 부분에 있는 바위가 건물 안에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 안에까지 연결된 그 바위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조식을 만들어서 나눠주셨던 곳.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이제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성당이 됩니다. 그리고 성당의 이름을 베드로 수익권 교회 그렇게 이제 한자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 수익권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앞들에 가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의 동상이 새겨져. 여기도 잘생긴 사람이 이분을 보시지 말고 이분을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 게네사렛 갈릴리를 말하는 거죠. 게네사렛 호숫가를 거닐다가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배 한 척에 다가가셨습니다. 앞서도 제가 2000년 전 발견되었던 2000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그 배가 아마도 여러분 그게 베드로의 배였을지 누가 알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그거는 의미 있는 우연이 아닌 굉장한 발견이었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은 현재는 이제 만국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만국교회 앞들에는 감람나무, 이제 올리브 나무가 여러 그루 있어요. 근데 감람나무 치고는 굉장히 커요. 알고 봤더니 2000년이 넘은 수령을 가진 나무라는 거예요. 2000년이 넘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주님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나무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로 목사님께서 성지순례에 오셔가지고 그 감람나무가 2000년 전에도 있었던 나무였을 겁니다. 라는 이 가이드의 설명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으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보았니? 너도 보았어?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신 거 너도 보았니? 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런 감동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렇구나.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격스럽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비단
이스라엘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오늘 말씀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우리만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외롭지 않은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배 한 척에 오르십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였죠. 우리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왜 배를 택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주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라는 제한적인 공간에서 말씀을 전파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하나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 바닷가 가면은 바닷바람이 막 오죠. 어디에서 어디로 불어갑니까? 물에서 육지로 불어옵니까? 육지에서 물 쪽으로 갑니까? 아, 바닷가 안 가보셨구나. 이번 여름에 꼭 바닷가 한번 가보세요. 마스크 끼고. 네. 어디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또 지금도 이게 논란이 되네. 네. 예배 끝나고 싸우세요. 네.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죠. 네. 해풍이라고 해서. 네. 바람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 전달이 더 잘 됐었겠죠. 우리 주님은 자연과 조화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계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바다를 등지고 말씀을 전하시면 그 모인 많은 인파들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배 한 척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우연이었어요? 우연이었어요? 우연이 아니었죠.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 고른 배 한 척이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거 우연이에요? 우연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찮게 뭐 예수님 얻어 걸려갖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그냥 계획이 아니라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말씀을 딱 전가하세요. 우리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이제 말씀을 다 마치셨어요. 그럼 말씀 마치시면 본인 갈 길 가면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은 본인 갈 길 가신 게 아니었죠. 베드로에게 괜히 말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상태가 조금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예. 물고기를 많이 잡은 만선으로 돌아왔어요? 아니면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빈 그물로 터덜터덜 돌아온 상황이었습니까? 그렇죠. 빈 그물로 우리 너무 이 말씀을 잘 아니까요. 예. 빈 그물로 터덜터덜 돌아온 상황에서 그냥 궁시렁궁시렁 거렸는지도 모르고, 또는 그냥 착잡한 기분이었는지도 모르고 배 한켠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우리 주님이 동의를 구하고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자고요.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복음을 들었어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발치에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베드로가 변화되었다, 뒤집어졌다, 성령을 받았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지금 누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이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낙심이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좌절이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털어내야 될 숙제입니다. 절망이 우리를 주장하면은요, 우리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고요, 내 귀에 들리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치열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러면서 생명을 구하고 우리의 미래와 꿈과 비전과 열매를 구하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 발 앞에 섰어도 내 마음을
주님이, 말씀이, 성령이 주장하지 않으면 헛속을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주장하시길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이 주장하시길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이 주장하시길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성경 그 어디에도 베드로가 변화받았다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냥 돌아가지 않으시고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아, 배를 얻었으니 내가 뭘 좀 줘야겠지? 우리 주님이 뭘 주실까? 기대감이 이제 충만하죠? 뭘 주실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하고 설교하면서 문제를 맞추면은, 와, 너 잘했다! 상 받아라! 하고 딱 하면은 애들이 기대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뭘 꺼낼까? 짠! 그럼 애들이, 에이, 안 받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도 내심 조금은 기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야, 그래. 너 참 수고 많았고 내가 이 배를 얻었으니 뭔가 좀 줘야겠지? 기대를 딱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자, 베드로 당황했어요?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당황했어요. 이미 하루를 허탕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호의가 아닌 악의로 들려오는 거예요. 지금 상처받은 사람의 그 상처를 후벼파고 거기다 소금 뿌리고 있는 거예요. 난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밤새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고 지금 빈 그물만 깁고 있는데 한 번 더 가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지만 우리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자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우리 지금까지 베드로를 사로잡고 있었던 건 절망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베드로를 낙심하게 만들었던 것, 지금까지 베드로를 발목 잡았던 것, 우리 주님 발 앞에 서서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변화 안 됐다고 했어요? 절망이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낙심이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한 번 더 가.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 베드로는 답을 잘 찾았어요. 말씀에 의지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보니까 정말로 찢어질 듯한 많은 물고기를 얻어내었다라는 것이 바로 타부가에서 일어난 역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에요. 이 타부가에서는 우리 주님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역사도 이루십니다. 이 타부가에서는요, 우리 주님은 주로 많은 것을 거두게 하세요. 우리 주님은요, 선한 것을 이루게 하세요. 우리 주님은요, 베풀어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 라고 보면은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절망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라. 낙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소망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일한 사건이 이후에 나중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아주 어떻게 보면 똑같은 모습의 사건이 이 타부가에서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그대로 재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어떤 상황이에요? 지난번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이 지난번 상황이라는 것은 3년 전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때 바로 그 상황, 같은 장소, 같은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밤새 허탕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기도 보세요. 고기를 잡았어요? 잡아오지 못했죠. 근데 이 고기를 잡아오지 못한 것보다 더 충격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3년 봤으면 알아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아이, 병신 아니고는 다 알아봐야죠. 제가 명상을 편집하지 않을 수가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비방용 말들을 가끔 해가지고 제가 편집을 하게 되는데, 아니 병신 아니고서야 아니 3년이나 같이 동거동락하고 같이 먹고 같이 산 사람을 왜 못 알아봐요? 제가 요즘은 참 코로나19 때문에 헷갈려요. 마스크를 끼고 모자 쓰고 돌아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저분이 누군가라는 거를 잘 못 알아볼 때, 죄송해요. 제가 방금 전에도 3년을 알아봤으면 지냈으면 알아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어떨 때는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저도 착각해요. 나도 그래 편하게 살자. 편하게 살자. 그래갖고 저 해미 갈 때도 어떨 때는 추리닝 입고 가요. 추리닝 입고 가는데 모자 딱 하나 쓰고 마스크 딱 끼고 거기다가 그래 까만 안경까지 쓰자. 그래갖고 선글라스까지 딱 쓰고 도둑놈처럼 다니면은 아무도 못 알아보는 상황이 당연히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갖고 농협 갔더니 아이고 목사님! 나 말고 목사님이 또 있나 보면은 나밖에 없어요.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장보러 왔는데 목사님도 장보러 오셨어요. 예. 모자 쓰고 추리닝 입고 까만 안경 쓰고 마스크 끼면 아무도 못 알아볼 줄 알았거든요. 단번에 알아보시대요. 2초도 안 걸리대요. 그 빵집에 갔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래서 다닐 때는 조심히 잘 다녀야겠다. 아무리 칭칭 감아도 눈만 내놓은 귀밖에 안 보여요. 예, 까만 안경 쓰고 마스크 끼고 모자 쓰고 하면 귀밖에 안 보이는데 귀를 알아보시나? 그래가지고 다 알아보는구나. 의문이잖아요. 3년을 주님과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 못 알아봤을까? 왜 예수님 못 알아봤을까? 시력이 나빠서 못 알아봤을까요? 근데 이 말씀은요, 놀랍게도 동일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어요. 3년 전 그날과 동일한 장면입니다. 3년 전 그날 예수님의 제자 이전이었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치에서 천국 복음을 들었어요. 구원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저자특강도 이런 저자특강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생명 말씀을 자기 눈앞에서 듣고도 그 주님을 못 알아봤던 베드로. 근데 놀랍게도 3년 뒤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렸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보지 못하게 했을까요? 바로 절망감이었습니다. 낙심이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3년을 같이 해놓고도 절망감과 낙심과 그런 좌절감이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우리 주님인 줄 깨닫지도 못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지요. 우리 주님이 이제 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면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또 이제 명령을 하시죠. 아직까지는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던 제자들에게 야, 니들 이제 다시 한번 가라. 다시 한번 가라. 아니, 뭘 또 가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비슷한 것 같지만은요, 달랐죠. 3년 전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곳에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3년 뒤에 다시 만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른편에 던져라. 성경의 저자가 비슷한 말을 하면은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심심할까봐 다른 표현을 썼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깊은 눈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곳에 답이 있습니까? 오른쪽에 답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그래, 우리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 돼야. 아니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후에 나오는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면 오른쪽에 갖다 던지라고 했거든요. 기준이 달라졌어요. 우리 주님이 방법을 바꾸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 방법을 바꾸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3년 전에는 깊은 곳이고 3년 뒤에는 오른쪽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깊은 곳이 답이 아니에요. 얕은 곳이 답이 아니에요. 오른쪽이 답이 아니에요. 왼쪽이 답이 아니에요. 주님이 답이에요. 말씀하시는 주님이 답이었다는 거예요. 3년 전과 바뀌지 않은 것은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른쪽과 왼쪽에 답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깊은 곳과 얕은 곳에 답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진짜 답은 주님께서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인생에 답이 있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여기까지지만은 이후의 말씀 보면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눈을 뜨고 예수님이다라고 봤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타부가라는 곳에서 발견해야 될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타부가라는 곳에서 찾아야 될 소망입니다. 이후에 이뿐만 아니에요. 이 타부가라는 곳은 참 진짜 놀라운 곳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나중에 우리 이곳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돌아올 때 또 조반을 만들어 놓으시고 베드로를 맞이하셨잖아요. 그 베드로를 맞이하셨을 때 3번 네가 나 사랑하니? 라고 고백하셨던 장소예요. 여러분, 사랑받았던 정말로 뜨거웠던 첫사랑을 받았던 장소 잊을까요? 잊을 수 없을까요? 그때를 잊을까요? 잊을 수 없을까요? 평생을 가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 뜨거운 첫사랑을 받았던 장소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셨던 자리가 바로 타부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은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던 나를 위로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나에게 먼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라고 고백하셨던 자리예요.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위로와 사랑이 오늘 영적인 타부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십니까? 우연은 없습니다. 제가 어느 헬스 트레이너의 말을 듣고요. 맞다, 맞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헬스 트레이너들이 가장 답답한 사람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저는요 살찌는 체질인가 봐요. 물만 먹으면 쪄요. 그런데 자기가 본 역사 중에 안 먹고 찐 경우는 없었다는 거예요. 다 먹은 만큼 찝니다. 제발 좀 그만 먹어야 합니다. 자기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쪄갖고 난리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요 똑같은 이치로 볼 수가 있어요. 낙심,
사로잡혀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이 아니었어요. 그냥이 아니었어요. 절망에 사로잡혔던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고 말씀을 사모해도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우연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한다면 우리를 발목 잡고 있던 절망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었던 사망의 그늘이 벗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멈춰 세웠던 그 어둠의 세력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겠다라고 고백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타부가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생명의 자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타부가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물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우연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고 주님의 보호하심에 생명이 있고 주님의 다가와 주심에 기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눈물을 흘렸던 까닭은, 내가 낙심했던 까닭은 주님보다 낙심을 더 크게 사모하였고 바라봤기 때문임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회개하며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를 부르셨고 베드로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그를 위로하셨으며 베드로에게 사랑을 고백해 그대로 인하여서 사랑에 뜨겁게 살았던 용사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이라는 또 직장과 일터라는 관계 속에서 또 코로나19라는 이 국면한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붙잡히지 아니하고 해결자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자유함을 얻고 주님과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